시편 123편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너의 눈, 코, 입인데요. 한 가지 이렇게 조금 가벼운 이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그래서 첫 번째 1번 얼굴, 2번 머리, 그리고 3위 심장. 심장이라는 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어떤 건강한 그런 그 운동 능력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치아, 그리고 눈, 코, 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근데 뭐 눈, 코, 입 다 뭐 난 토탈로 다 자신 있다, 그런 양심 없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내 얼굴이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 보편적인 그런 진리와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네. 다시 한번 잠시만 보여주시고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시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셨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1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떨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심리 테스트인데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얼굴을 혹시 하셨던 분들 이렇게 뭐 양심상 손을 들지는 못하시겠지만 얼굴을 생각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왕자병 공주병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머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은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건강한 신체와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치아, 혹시 치아 있나요? 치아? 이 치아에도 저도 이제 이게 다 위에가 이제 갑자기 고백하기지만 이게 위에가 다 이게 초등학교 때 사고로 다쳐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어쨌든 치아 같은 경우는 청결한 것,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것, 이렇게 깔끔한 주변을 깔끔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은 저도 살찌기 전에는 눈이 자신 있었는데 지금 살에 파묻혀가지고, 근데 눈은 뭘 하든 이렇게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뭘 하든 뭐 이렇게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뭐 어떤 걸 하든 좀 이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약간 막 그런 사람들, 저는 약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약간 사무실 그 책상 꾸미는 거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고 약간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럭셔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차분하고 좀 모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이제 심리 테스트로 나눠봤는데 혹시 본인이 선택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조금 맞으셨나요?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의 눈, 코, 입,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 맞으시죠? 네,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추후에 약간의 이제 보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최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생명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지어 주신 우리의 귀한 신체 하나하나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담비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담비가 이제 우주에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전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우주 학자들이 다 신앙이 없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뭐 기독교 채널도 아니었고 과학 다큐멘터리였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우주가 창조될 때 모래 한 알만큼만 더 만들어졌거나 모래 한 알만큼만 덜 만들어졌어도 지금과 같은 안정된 형태의 우주가 아니었을 것이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마치 온 우주의 섭리가 지구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우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다른 이제 그 학자가 얘기했던 것이
티끌만한 오차에도 온 우주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힘에 의해서 온 우주의 섭리는 굉장히 정밀 조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되게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다, 그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인데,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많은 학자들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지만 신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았다면 우주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공통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주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별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고, 그 질서로 인해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우연이 아니라 굉장한 정밀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질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이고, 별들과 은하가 질서 있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가는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듯이,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체들이 각각 맡은 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의 눈, 코, 입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설교를 나누면서 생각해 볼 질문으로 화면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눈, 코,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조금 마음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너의 눈, 코, 입 중에서 이 눈의 사용 법칙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눈은 무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신체 기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눈을 통해서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이제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눈처럼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늠한 여인에 관한 구절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0절, 11절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 군중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 무리에 섞여 있었던 그 군중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정말 쉽게 얘기해서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몇 명은 명확하게 그것을 보고 잡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무리의 대부분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늠한 여인이야라는 그 말만 듣고 그 여인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로 그들은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가늠한 여인과 자기들이 그 여인을 쳐서 죽일 그 돌만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간음이라는 죄가 아닌 그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눈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먼저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간과하신 것이 아니죠. 그냥 괜찮아, 그냥 용서해 줄게, 가봐, 이렇게 불쌍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호해주고 커버를 쳐준 것이 아니죠. 사랑의 시선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죄함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물질적인 가치 판단을 하거나 정죄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아직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험한 무리들과 같이 그런 정죄함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닮은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랑의 눈을 담아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고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3절 3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이웃들의 어려움과 아픔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이웃 옆에서 누군가가 아파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담지 못하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건 아파하고 있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내 눈에 담겨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으로 바라볼 때 내 눈에 그것이 보이게 되고 내 눈에 그것이 보여질 때 그들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팔아서라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이웃을 향해 손 내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이제 청년 때 한번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신 어떤 선교사님을 이렇게 잠시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정장을 입고 계시고 머리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고, 필리핀 선교사님들 뵌 분 중에서 그렇게 깔끔하신 분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광 선교사님도 깔끔하시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었는데 보면서 이제 괜히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럭셔리하니까 되게 뭔가 본질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되게 편협한 마음으로 제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인사를 나누고 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사역하시는 분이냐 잠시 물어봤더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이미. 그래서 저분은 필리핀에서 필리핀 부자들만 만나고 필리핀 부자들하고 밥 먹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이는 대로 그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근데 저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그 민족의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갖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돕기 싫은 게 아니라 도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래서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죽어가는구나, 가난하구나지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조금이라도 도와볼까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민족성 안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무덤 마을이라고 하죠. 그런데 쓰레기 마을 이런 데 들어가서 그분들이랑 직접적인 사역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를 필리핀에서 하다 보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을 조금 알게 되면서 내가 이 부자들을 만나서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필리핀 민족의 민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식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부자들을 만나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한 명, 두 명 그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 부자분, 필리핀 부자, 말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필리핀 그 부자분들에게 뭐 도와야 한다, 뭐 어째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진 않으셨대요. 그냥 그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사역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뭐 데려가거나 아니면 이런 사역하고 있다라고, 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명, 두 명 이렇게 자신에게 물질을 후원해 주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돕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아무리 많이 와 있어도 현지에 있는 그 현지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그런 구제 사역이나 선교들이 이렇게 잘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부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처음에는 자기 원래 입던 옷들을 입고 갔더니 그러니까 입구 컷을 당하는 거죠. 못 들어가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안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눈에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이웃의 아픔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아질 때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이득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눈의 사용의 법칙은 예수님의 눈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정죄함 없이 바라볼 것이고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눈의 사용 법칙은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처럼,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시선과 동일하게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인데 전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여기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눈을 들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눈 같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주인들이 집 안에서 이렇게 종들에게 무언가 일을 시킬 때, 야, 뭐 저거 가져와봐, 뭐 밥 차려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짓으로 이렇게 명령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 종들은 그 주인이 잠들기 전까지 지정된 위치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자기 주인의 손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지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주인의 지시 때문에 계속해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종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강한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3, 4절은 내가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내용인데, 이 시편의 약간 특이한 점은 다른 시편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좌절과 고난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약간 이런 형식인데, 그러니까 고난과 절망이 먼저 앞서 나오고 그 뒤에 이런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는 이런 형식인데, 시편 123편은 1, 2절에서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향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 기다리는 말씀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보다는 고난과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닥쳐 있는 어떠한 이런 고난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힘듦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오직 내 시선 가운데 내 삶의 문제들로만 가득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너무 힘들고 나에게 닥쳐 있는 그 일들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를 쓴 이 작자처럼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고난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만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고백처럼 나의 눈이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 때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나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손짓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모든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 가운데 대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눈의 사용의 법칙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코를 볼 텐데요. 네, PPT 화면 계속 넘겨주시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의 기운 그리고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러한 생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그 육과 어떤 생명을 동시에 창조를 하셨는데, 오직 인간만을 흙으로 먼저 육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죠.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제 입안이 건조해지고 또 입냄새도 많아지고 어떤 이 골격까지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안면 비대칭이나 어떤 치아 부정교합 이런 것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코로 호흡을 해야 체온 조절도 되고, 그리고 이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 각종 바이러스나 먼지들을 걸러줘서 건강을 지켜주고, 또 이 몸의 습도까지도, 코로 호흡할 때 몸의 습도까지도 지켜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 숨 쉬는 것이 어떤 그런 호흡의 법칙이죠. 어떤 신체를 지키는 호흡의 법칙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코 사용 법칙은 감사입니다. 코를 통해 불어 넣어주신 생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영혼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주셨다는 것, 생기를 직접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은 동물의 창조와 다르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동물들은 죽음 이후에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을 얻은 우리 인간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생기는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구원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우리의 코를 통해 불어 넣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 숨을 쉬면서 코는 숨을 쉬는 기관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나와 영원한 동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와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해야 감사의 조건이 되고, 내가 무언가 누려야 감사하고, 내가 어딘가에 가야만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코 사용 법칙은 코로 불어 넣어주신 생기를 기억하면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도 영원한 생기를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돈이 없더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코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우리의 코 사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입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정결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분인데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말 언어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표현으로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악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타락하면 그 입술에서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히 채운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나갈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말과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충만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입 사용의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의 사용의 법칙이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 주신 어떤 그런 지상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입으로 거짓된 말들, 음란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입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지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이 입에서 다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입이 창조의 섭리와는 다른 말들로 채워지는 것이고,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 광교 청년부 말고 이전에 이제 안산에서 이제 청년부를 할 때도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셀 모임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왜 가기 싫으냐고 했더니 청년 때에는 이제 취업이나 결혼 뭐 이렇게, 그리고 돈을 조금 모아야 되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격증 따는 거나. 셀 모임을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게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가 끝날 때 또 기도는 한대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첫 모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또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디 괜찮은 애 없냐, 뭐 소개팅 뭐 해줘라, 뭐 약간 이런 얘기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만 하다가 또 셀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셀 모임에 가서 뭐 말씀 들은 것도 나누고 싶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고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해줬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청년 때에 취업이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셀모임 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도 좋지만 그런 말들만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잘못된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충만히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마저도 세상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들도 서로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서로 돕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만 그 모든 시간들이 채워진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내뱉는 것들을 좀 주의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런 경배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경배와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뭔가 취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입에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제 그 시골에 내려가면 명절에만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니까 1년에 뭐 2번 정도 조금 멀었으니까 가면 이제 항상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갈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명절 때만 오지 말고 자주 좀 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참 그때는 그게 어떤 말인지 몰랐는데 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가슴 아픈 말이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난 너희의 찬송받기 기쁘니 힘들 때만 오지 말고 매일 나에게 너의 찬송의 고백을 들려주렴.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입의 사용의 법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만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나의 입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쳐야 합니다. 네, 우리의 눈, 코, 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설교 시작할 때 좀 생각해 보시고 설교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나의 눈, 코,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의 손, 나의 발, 또 나의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지음받은 내 창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이웃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정밀 조정으로 우주의 법칙을 만드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잘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코, 그리고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귀,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웃과 연결되는 그런 사랑의 법칙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내 PPT에는 없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의 눈, 코, 입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으로 창조해 주셨고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눈, 코, 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